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너무 좋은 건 제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너무 간절하게 타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성도들의 간증,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걸 들을 때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오늘도 들을 텐데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돼서 내 심령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떤 사람에겐 귀신이 떠나가길 바라며, 어떤 사람에겐 원수가 떠나가길 바라며,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떠나가길 바라며, 어떤 사람에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어떤 사람에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며, 어떤 사람에겐 치유와 이적과 표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책을 공관복음, 따라합시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후대 사람들은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세례 요한을 그 성경의 본문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에게 평가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판단받을 거야,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었던,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배임할 때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길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을까? 또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길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성경의 본문으로 끌고 들어왔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접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굴까? 요한복음 3장 22절,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거기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대요. 자, 22절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23절엔 요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에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곧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베풀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겠어요. 이 정도로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는 요한만 베푸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이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가 갈등이 폭발을 했거든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을 선생님이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화를 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제자를 뺏어갈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요한복음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자, 거기 되었더니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변론, 다투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26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선생님에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서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자, 거기 가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화를 내요. 선생님, 당신이 증언하던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약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마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가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왜 예수라는 사람은 남의 제자를 뺏어가고 난리야? 이런 약간 좀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7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을까? 자, 첫째, 거기 있죠. 1번.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자,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28절에 나는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28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고 세례 요한이 설명했냐면, 자, 주보 봅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짜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중에 저 천국 가면은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나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것만 봐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내 신랑을 돕는 자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자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그때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때 신부는 우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친구이신 신랑이 기뻐하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퀴즈 하나 낼게요.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보세요.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존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보다 나이가 젊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의 기쁨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입을까가 아니라 나의 기쁨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좋아하고 신부인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이면 충만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 결혼이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보 봅시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지요? 시작.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했어요.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땅에서 살다가 땅의 것들을 말하다가 땅의 것을 땅에 묻히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이상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며 아멘. 하늘에 속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100%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낸 분이며 하늘에 속한 분이며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 자, 네 번째 주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말씀하는 분이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가 하늘에서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느낌, 감정, 기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우린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진짜 나와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요, 사실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읽잖아요. 열심히 듣잖아요. 열심히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요. 그 말씀이 아멘.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그 아멘.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 아멘. 말씀을 들으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요. 말씀에는요 권능이 있고요. 말씀에는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5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 다 같이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받은 분이시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은 하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받은 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34절 봅시다. 3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머리로 인식을 하거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인정하는 건 지식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목표와 삶의 기준들을 송두리째 다 바꿔놔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찬송가 5장일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던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릴 적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고 후에 노예해방 운동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만든 찬송이 이 찬송가 305장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305장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내 인격적으로 동의한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큰 죄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심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는 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받을 분이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야 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으셨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으며 아멘. 승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셨으며 아멘. 다시 오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셨으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살렸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주보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다. 여러분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에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력보다 센 게 있어요. 힘보다 센 게 있어요. 권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교통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전벨트 확인하고 속도 확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만 보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에겐 국가가 준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분이 손 하나 까딱거리면 가야 돼요. 안 갔다간 벌점이 엄청나게 나와요. 한 번은 한 2, 3년 됐나 1, 2년 됐나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북수원 CGV의 영화를 보러 가자. 기분 좋게 갔어요. 차가 길거리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길림성 앞에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 저는 비보 온 줄 알고 멋지게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분들이 나타나셔서 쓰라고. 그래서 저는 비보 온 줄 알고 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막 보시면서 이렇게 손 하나 까딱거리는데 정말 섰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금요 철야 끝나고 가는데요. 이 말을 왜 하냐고.
봐줄 줄 알았거든요. 안 봐주더라고요. 정말 민망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중요한 거라니까는요. 권세가 있으면은요 손만 까딱하면 갈 수밖에 없다니까는요. 자, 7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영생을 보지 못하게 영생을 숨기신대요. 영생을 숨겨버린대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준대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생을 보지 못하게 숨겨버리시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머물게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질문할 테니까 정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 말을 못하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녀사냥. 그 마녀사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경을 완전 잘못 해석한 거지요. 성경을 완전 무시한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셔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지옥 안 가. 그래야 천국 가. 근데 말을 못 하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예수님을 정말 믿을 거면 눈으로 깜빡이라도 거려봐. 손으로 까딱이라도 거려봐.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7가지의 방법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7가지로 소개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여러분 옛날 집에 보면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별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별채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손님을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방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을 얻게 되며 무엇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잃게 되는 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죄책감,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근심, 수치, 무력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수많은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배우자의 짐, 자녀의 짐, 부모님의 짐, 자녀의 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외에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와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믿게 해버리면 되지, 왜 믿을 수 있는 자유와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인격을 믿어서, 내 인격을 존중해서, 내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권리와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너 믿지 않으면 죽어, 믿지 않으면 멸망해, 믿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이 있어, 하지만 믿기만 하면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너의 인생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아멘. 내 자녀가 될 거야,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렴, 아멘. 나를 영접하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대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이게 할 것이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양털같이 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